안녕하세요, 탈미디입니다. 오늘 이제 2장 챕터 2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2장 1절의 특징은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는 계속 10개의 스피롯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2장부터는 아마 히브리 알파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히브리어입니다. עשר ושתיים אותיות יסוד, שלוש אמהות 혹은 אמות, ושבע כפלות, ו12 혹은 12 여기 따르면 פשטות, שלוש אמהות, א' מ' ש' יסודן, כ' זכות וכ' חווה, חוק מקריאה בינתיים, שלוש אמהות, א' מ' ש', מ' דוממת ולשון שין, שורקת, א' אוויר רוח, מקריאה בינתיים. 네, 그래서 먼저 에스르베슈타임 어티오트 예소드 그래서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22 foundation letters. 그다음에 3 mothers, 7 doubles, and 12 elementals. 그래서 3개의 모자, 이제 한국어로는 3개의 모자고요. 영어로 하면 네, 3개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샬로시가 3이거든요. 세 이제 모자, 이마호트. 이제 모르겠습니다. 현대입으로 쓰니까 이마호시라고 발음하는데 여기 어머니들. 그 다음에 7개의 카플로트. 네, 카플로트는 이제 더블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이제 현대이브리어에서도 이제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뭐 카페에 가가지고 더블샷 달라, 나는 에스프레소 더블샷으로 먹는다, 그러면 카풀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슈테메스가 보통은 슈테메스인데 뭐 여기는 슈테마사가 파슈토트는 이제 파슈트가 이제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자들, 한국어로 이제 소리가 하나만 있는 것들, 그래서 elementals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개의 어머니들, 그 다음에 7개의 더블들, 그 다음에 12개의 단순한 것들 해서 이제 좀 유식하게 이제 용어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3개의 모자, 어머니가 되는 글자들, 그 다음에 7개의 복자, 두 소리가 나는 글자들, 그 다음에 12개의 단자, 소리가 하나만 나는 것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어머니 글자들을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the three mothers are Aleph, Mem, Shin. 그래서 그 3개의 모자들은 바로 알레프와 mem과 신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레프, 멤, 신 하고 위에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있죠. Their foundation is a pen of merit, a pen of liability, and the tongue of decree deciding between them. 그래서 알레프 멤 신 세 개가 있듯이 그들의 이 구성, 기본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pen of merit.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선함의 어떤 선한 것의 뭐 그릇이라고 뭐 쟁반 혹은 그릇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아직까지 이게 확실치 않은 게, 왜냐면 이 펜이라는 것이 어떤 약간 뭔가를 담는 그릇 같은 거잖아요. 프라이팬이라는 용어처럼. 실제로 히브리어도 보시면 카프라고 써있는데요. 카프즈 굿. 이 카프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 손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손바닥. 그러니까 손바닥을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이걸 손바닥으로 해석하면 이제 두 손바닥이 있는 거죠. 한 손에는 이제 선행이,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이제 호배. 이게 이제 뭔가 요구되는 것, 뭐 의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법적으로 뒤에 호크도 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표현하면 한 손에는 권리가 있고요.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뭔가 권리. 그다음에 또 한 손에는 마땅한 의무, 책임,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마땅한 권리의 측면과 마땅한 의무의 측면, 그리고 그 사이를 결정하는, 여기서는 the tongue of decree, 뭔가 명령하는 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냥 단순히 하면 호크라고 이제 표현하면, 호크는 이제 영어의 law, 뭐 rule, 뭐 규칙이나 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bedtime, 그들 사이에서 결정하는 법. 그래서 이거 약간 법률적으로 생각하시면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걸 결정하는 법, 이렇게 세 개가 바로 알렙 mem신을 이제 설명하는 약간 구절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어들로. Three mothers, 알렙 mem신. 다시 한번 세 모자들 알렙 mem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맴은 이번에는 약간 언어학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맴은 험스는 약간 웅얼거리는 거죠. 약간 뭐랄까요? 명상, 약간 불교 쪽 명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약간 이렇게 약간 옴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벌들이 웅웅거리듯이 이렇게 약간 가라앉는 저음으로 나는 뭔가 이런 소리를 내고요. 그다음에 쉬는 휘파람을 붑니다. 그래서 쉬는 알파벳 발음 자체가 쉰이기 때문에 쉬 이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hisses 이렇게 휘파람을 분다고 표현했고, and aleph is the breath of air. 알레프는 이거 자체가 후음이기 때문에, 이 목 뒤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바람 소리죠. 바람 소리를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후두음이기 때문에 공기의 바람 혹은 공기의 숨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숨결에 해당되는 알레프는 이 맴과 쉰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서 결정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보시면 세 개의 샬롯, 이마호트, 모자들, 알레프와 맴신, 여기서 딱 끊으시고, 맴은 도메멧. 이 도메멧은 뭐 오늘날 히브리어로는 침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silent, be silent. 그러니까 맴은 조용히 있고, 그 다음에 리숀, 입에 해당되는 쉬는 쇼레켓은 이제 영어 휘슬입니다. 그래서 휘파람을 불고, 예, 똑같죠. 그 다음에 알레프는 아비르 루ach, 어떤 바람의 공기인데, 그것은 마크리아 벤타, 그들 사이에서 결정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앞에는 법적인 용어로 설명을 해서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결정하는 법, 이렇게 세 개로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뒤에서는 약간 언어와 이 발음, 발성과 관련해서 이제 침묵과 소리냄,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그걸 결정하는 바람, 뭐 약간 이렇게 세 개의 요소로 이제 알레프 mem신 세 모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석에 들어가겠습니다. 22 foundation letters, 기반을 이루는 혹은 기초를 이루는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들. Having completed the initiation into 10 스피롯, 우리가 전번 1장에서 이렇게 10개의 스피롯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이후에, 그걸 다 알아본 이후에 The text now discusses the 22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이제는 이제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글자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이야기합니다. Three mothers, 세 모자들. The first set of letters are the three mothers. 첫 번째 그룹은 세 모자들에 대해서인데요. Which will be discussed in further detail in chapter 3. 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Here, 여기서는 they are introduced because they define the thesis in antithesis synthesis structure that is central to the teaching of Sefer Yetzirah. 여기서는 약간 개론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페르 예지라가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구조, 즉 정과 반과 합, 정반합이라는 이 구조를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모자가 그걸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They also serve as an introduction to the meditative techniques involving the letters. 또한 이 세 개의 모자라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을 통하여 명상하는 방법, 명상 기법을 또 소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These three letters represent the three columns into which the sefirot are divided. 또한 이 세 모자들은 그 10개의 스피롯을 3개로 나누는 그 세 기둥들 있죠. 자비의 기둥, 심판의 기둥, 가운데 기둥. 그것을 또한 대표하기도 합니다. The right hand column, 네, 오른편의 기둥은 headed by Hokmah, 호크마로 대표되고요. as represented by mem. 그 다음에 히브리 알파벳 중에 mem으로 대표됩니다. The left column headed by Bina, 비나로 대표되는 왼쪽 기둥은 is represented by Shin. 히브리 알파벳 Shin으로 대표되고요. The center column headed by Keter is represented by Aleph. 또한 케테르로 대표되는 가운데 기둥은 히브리 알파벳 알레프로 대표됩니다. As discussed earlier,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호크마는 물이고요. which is here represented by mem. 여기서는 히브리 알파벳 mem으로 표현됐고요. 왜냐하면 water, 물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mime이기 때문에 mem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mem이라고 볼 수 있고요. Bina is fire, 비나는 불이고요. which is shin, 왜냐하면 불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알파벳 ash가 ash 안에 shin이 들어있죠. And keter is breath, air. 그 다음에 케테르는 바람 혹은 공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which is the aleph. 이것은 히브리 알파벳 알레프입니다. 왜냐하면 알레프 히브리어로 공기라는 뜻이 아비를 해서 알레프로 시작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세 기둥이 10개의 스피릿을 나누는데요. 오른쪽은 이제 자비의 기둥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왼쪽 기둥은 심판의 기둥, 가운데 기둥은 뭐 그냥 가운데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예. 뭐 어떤 분은 뭐 기도의 기둥, 뭐 이렇게 기도의 통로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호크마로 대표되고 물로 표현됩니다. 물로 대표되고 히브리 알파벳은 mem이 자리 잡고요. 그다음 왼쪽은 불로 대변되고요. 비나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 쉰, 불을 쉰으로 대표되고요. 그다음 가운데는 이 둘을 중재하는 공기, 아비를 해서 알레프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레프 mem신 해서 에메쉬.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모자가 이렇게 각자 위치를 자리 잡게 되고요. A pen of merit. 제 해석대로면 이제 권리의 측면, 그러니까 마땅한 권리의 측면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펜을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영어로도 펜이라는 게 뭐 어떤 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뭐 수용체, receptacle 뭐 약간 receptacle 뭐 그런 게 되니까요. The Hebrew word for pen, 히브리어 단어로 이 펜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카프입니다. 이 카프는 기본적으로 손바닥이라는 뜻인데요. 카프. 그래서 네, 카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This word can denote the pen of scale.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양팔 저울 있지 않습니까? 그 저울의 손바닥을 의미한다고 표현했습니다. pen of scale이면 이렇게 뭐 별자리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모양 쪽에 이렇게 쟁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저울 있지 않습니까? 그 양팔 그 저울의 한 바닥, 한 손바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쟁반, 네 그런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But it also denotes the palm of the hand.
하지만 이건 또한 손의 바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손바닥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한쪽 손바닥 혹은 이렇게 양팔 저울의 한 접시를 의미할 수도 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the word lashon can be used for the tongue of a balance. The pointer which indicates when the two pens are in equilibrium. 또한 제가 이제 입이라고 표현했던 그 라숀이라는 단어, 이 라숀은 이 위에서 히브리에서 나왔는데요. 이 라숀은 can be used for the tongue of balance, 균형을 맞추는 입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the pointer, 즉 여기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 가르쳐주는 바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포인터, 가리키는 포인터로서 indicates when the two pens are equilibrium. 이 둘이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포인터로 사용되기도 한다. 라숀이라는 단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Its usual meaning, however, is the tongue that is in the mouth. 하지만 보통은 입과 관련된 tongue, 입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라숀이 언어라고도 표현되고요. 큰 의미에서는. 그래서 저울과 관련된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언어와 관련된 그냥 언어 혹은 말 혹은 입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Therefore, 따라서 on one hand, the letters aleph and shin represent the two pens and tongue of a balance. 따라서 알레프, mem신 이 세 모자는 한쪽으로는 그 양팔 저울의 양 접시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한 동시에 tongue of a balance, 그 균형을 알려주는 그 가운데 시침. 그러니까 두 개의 접시와 양팔 저울로 표현하면 두 개의 접시와 그 평행을 알려주는 이 포인터 이것을 의미합니다. On the other hand, 또 다른 측면에서는 they represent the two hands and the covenant between them, which is the tongue. 그래서 지금 아리에 카플라는 이 저울로서 비유할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뭐 펜과 그 다음에 이 라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양팔 저울의 양 접시와 그 균형을 알려주는 이 포인터, 이 세 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이 있으면 이제 두 팔과 이 두 팔의 균형을 가져다주는, 균형을 이루는 covenant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있는 언약. 여기서 언약은 여 밑에 언약이 아니고 위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라숀이라는 게 언어와 관련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tongue, 그래서 입. 예, 뭐 기독교에서는 입에 할례를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팔과 그 사이에 있는 입, 예,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tongue of decree, 그 명령을 내리는 어떤 계명의 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The Hebrew word for decree, 여기서의 decree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법이라고도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로는 해석하는 이제 hok인데요. This comes from the root hakak. 이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hok라는 것은 그리고 hakak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hakak이라는 의미는 새기다, engrav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engrave, 새기다라는 것은 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It is the tongue of balance that engraves the letter. 따라서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추에 있어서 이 침 있지 않습니까? 이 평행을 알려주는 포인터, 이 포인터로서 히브리어 문자 혹은 글자들을 새깁니다. 네, 직역을 하면요. This is represented by the letter aleph.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로 표현되고요. 이 알레프는 the basis of the alphabet. 모든 알파벳의 기초가 됩니다. In the most elemental terms,
mem, shin, and aleph represent thesis, antithesis, and synthesis. 가장 기초적인 용어로는 약간 심리학적이라고는 철학적 용어로는 mem, shin, aleph는 즉 정반합, 네, 그러니까 해겔의 정반합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The analogy is that of a scale. 따라서 이것을 표현하는 비유로서는 scale, 네, 이렇게 저울이 사용되는데요. 피규어 15번을 봐달라고 합니다. The scale that weighs merits and sins. 여기서 표현하기를 선행과 죄를 가르는 저울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mem 쪽이 선행이겠네요. 약간 선행, 선한 뭐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거겠고요. 죄는 이제 shin, 불과 연관된 shi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알레프는 이제 균형을 보는 거죠. 법이죠, 이쪽에. There is a pen of merit and a pen of inability. 예,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제 이 저울에는 한쪽에는 권리의 접시가 있고요. 한쪽에는 의무의, 책임의 접시가 있습니다. This is very much like the scale used to weigh one's merit and sin. 이것은 마치 누군가의 선행과 그 죄악을 무게를 잴 때 사용되는 저울에 가장 근접할 것 같습니다. Which is mentioned in the Talmud. 이러한 저울은 탈무드에 등장합니다. And the center is the fulcrum and pointer. 가운데는 fulcrum and pointer. 네, 이렇게 무게를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알려주는 포인터가 있죠. Both represented by the aleph. 이 모두는 알레프로 표현됩니다. Which is the tongue of the decree. 따라서 알레프는 즉 그 법의 입 혹은 법을 나타내는 법을 상징하는 어떤 포인터, 나타내는 어떤 디바이스. 글쎄요, 표현하는 어떤 것, 네,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포인터 말고 이 fulcrum이 뭔지 한번 사전을 찾아보면요. fulcrum은 지렛대의 받침점 혹은 지렛목,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주, 버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 fulcrum과 이 포인터, 이 부분을 이제 알레프라고 하며, 이 알레프는 법,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이의 매개체, 어떤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텅이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외형적으로 보여준다, 나타낸다라는 거 볼 수 있기 때문이죠. In practical application, 약간 실천적인 측면에서는요, 적용을 하자면요, these letters can also be used.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약간 명상법이겠네요. 약간 우리가 실천에 있어서 이 알레프 맴 시는 사용될 수 있는데요. If one wishes to create a situation in which he himself or another person is to be brought to the side of merit. 만약 이 one을 우리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혹은 다른 이가 어떤 선한 측면으로 돌아서기를, 선한 측면으로 나아가기를, 선한 측면에 처하기를, 그러니까 상황을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혹은 내 주변에 어떤 이에게 유리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만들기 원할 때는 one does so by making use of the letter mem. 우리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 맴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상법에 관련된 거죠. The techniques shall be discussed later. 자세한 기술에 대해서는 그 명상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논의될 것입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if one wishes to bring an enemy to the side of liability, 반대로 만약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원수들을 약간 불리한 측면으로, 그러니까 악의 측면으로, 그러니까 심판의 측면이죠. 심판의 측면으로 데려가기를 원할 때에는 so that he should be judged harshly on high,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그 원수가, 우리의 적이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아주 철저히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one makes use of the letter shin. 우리는 히브리 알파벳 shin은 이제 불, 그리고 심판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shi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상법에. Aleph is used to bring a person to be judged fairly and evenly. 한편 알레프는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우리가 아주 공명정대하게, 공평하게 심판을 받거나 균일하게 심판을 받기 원할 때는 알레프를 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이 있다는 거죠. 알레프 뮤신이. These qualities also come into play in popular uses. 또한 이 알레프 맴 쉰이 가진 그 특성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humming, 그러니까 발성을 사용한 명상법인 것 같습니다. humming, 약간 웅웅거리는 거죠. 이 웅웅거림, 약간 낮은 저음대를 내는 거죠. 이제 하는 약간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은 which involves pronouncing the letter mem. 히브리어 알파벳 맴을 발음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is usually seen as a happy, pleasant, positive activity. 그래서 이 소리를 내는 것, 맴 소리를 내는 것은 보통 행복하고 어떤 기쁘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Conversely, 반대로, one hisses at a villain or enemy. 우리는 보통 우리의 원수들, 적을 향해서 휘파람을 불죠. 약간 비아냥거리거나 할 때. 어떤 식으로 히브리 알파벳 쉰과 같은 소리를 내므로써 적을 이제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약간 맴 소리는 이라는 소리는 좀 긍정적이고 기쁘고 행복한 소리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요. 근데 쉰은 상대적으로 약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의 행동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한테 오늘날에는 조용히 하라고 할 때도 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Mem hums, shin hisses. 맴은 조용하고, 그러니까 조용한 소리를 내고, 혹은 거의 이제 조용하고, shin은 휘파람을 붑니다. 그러니까 쉬 소리를 낸다는 거죠. 맴은 소리를 내고, shin은 쉬 소리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Hebrew word for whom 혹은 hum, 히브리 단어로 이 hum, 약간 조용하다 혹은 소리를 내다라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damam이라는 동사를 사용했대요. In which the letter mem is dominant. 이 damam이라는 동사를 보시면 맴이 두 개나 있죠. 그래서 맴이 차지하고 있는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he word for hiss, 휘파람 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샤라크는 쉰으로 시작하는 동사입니다. The humming sound associated with 맴과 관련된 소리, 이 소리는 very calm, 매우 고요하고요. And it is thus, 따라서 이 소리는 the sound associated with water and hokmah consciousness. 따라서 이라는 소리는 물과 관련됐고요.
호크마 의식 상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If one wishes to attain Hokkuma consciousness, 만약 우리가 호크마 의식 상태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one repeats this sound in the manner described like the Kabbalist. 카발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 같은 식으로 이 소리를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시아 동양 쪽의 명상 중에 약간 옴에 대해서 명상하는 게 있죠. 약간 그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낮은 저음 소리를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호크마 의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The resemblance between this and the Om chant is certainly more than coincidental. 여기서 설명하네요. 따라서 이렇게 카발라에서 이야기하는 이 맴소리에 대한 명상과 반복을 통한 명상법과 그 다음에 오늘날 아시아와 불교 쪽으로 알려진 혹은 티벳이나 뭐 이런 데로 알려진 옴 찬트, 옴 소리를 사용해서 하는 명상법은 분명히 certainly more than coincident, 우연치고는 우연이 아니다. 우연 이상이다. 분명히 둘 다 통하는 게 뭔가 깊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his sound is also closely associated with prophecy. 또한 이 이라는 소리는 예언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Which involves Hokkuma consciousness.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호크마 의식 상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The Kabbalists say that the fine still voice. 카발라 학자들은 다음 구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엘리야가 들었던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한국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세밀한 음성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밀한 음성이란 영어로 여기를 보시면 fine, 매우 세밀하고 still, 고요한 음성. 거기서 고요하다는 게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 다맘, 그래서 다마마, 약간 고요한 이런 저음을 깔린 어떤 그런 소리였다라고 이제 카발라 학자들은 언급을 하는데요. 이 소리는 was actually a fine humming sound. 그래서 카발라 학자들은 이 엘리야가 언급하는 세밀한 음성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그 humming, 마치 소리와 아주 세밀한 낮은 저음의 소리를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This humming sound, 이러한 소리는 is used to attain such a state of consciousness. 호크마의 의식 상태를 얻는 데 사용될 수 있는데요. And as such, 마찬가지로 it is experienced when one is in a prophetic state. 이 소리를 통해 호크마의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또한 우리가 어떤 예언하는 상태에 돌입할 때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언할 때도 호크마 의식 상태에 가는데 이제 명상을 할 때 소리로 들어가는 그 호크마 의식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사하다는 거죠. Just as telling is a passage in Job, which incidentally also describes the prophetic experience very graphically. 욥기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욥이 그 약간 예언적인 이 호크마 의식 상태에 들어가서 예언적인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묘사를 아주 사실적으로 매우 서사적으로 그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본문을 써놨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A word was stolen to me. 말씀이 나에게서 빼앗겼다. 말씀이 나에게서 거두어졌고 My ear caught a touch of it. 나의 귀는 그 만지심에 사로잡혔다.
in meditations from night visions. 밤에 보는 환상을 통한 명상들 가운데 when a trance falls on man. 네,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영어로 같이 쓰면서 하겠습니다. When a trance가 사람에게 임할 그때에 terror called me and I shuddered. 공포가 나를 불렀고 나는 떨었습니다. It terrorized most of my bones. 그것은 내 뼈마저, 내 대부분의 뼈를 벌벌 떨게 하였습니다. A spirit passed before my face.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내 얼굴 앞이라는 건 이제 내 앞이라는 거죠. 내 앞에서 한 영혼이 지나갔습니다. Made the hair of my flesh stand on end. 그리고 그 사실은 내 털을,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을, 내 피부에 있는 머리카락을 서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름이 끼쳤다는 얘기죠. It stood and I did not recognize its vision. 그래서 it을 이제 헤어라고 본다면 내 털들은 소름이 끼쳤고 그리고 나는 그 환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A picture was before my eyes. 그 환상, 그 광경은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I heard the hum and the voice. 나는 그 고요하고 세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약간 신비한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한국어 성경으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trance를 다시 한번 어떻게 번역할까 찾아봤더니 무아지경으로 번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환상 가운데 있는 그 명상으로 환상이 펼쳐지고 있는 그 명상 가운데 when a trance falls on man, 그러니까 무아지경의 상태가 나에게 임했을 때, 인간에게 임했을 때, 그때 공포가 나를 압도했고 나는 떨게 되었고 그 공포감으로 내 뼈들이 떨고 한 영혼이 내 앞에서 지나가면서 내 몸의 털들이 쭈뼛쭈뼛 서고 그런 상태에서 나는 그 환상도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수많은 광경들이 내 눈앞에 지나갔는데 마침 소리마저도 어떤 세밀하고 저음대의 어떤 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이런 표현이 욥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블 16번은 뒤에 설명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읽지 않고 16번을 읽어달라 할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일단 shin and mem as pronounced with the five primary vowels. 5개의 모음 기호로 발음되는 shin과 mem이라는 건데요. 일단 뒤에 나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The letter shin has the hissing sound of shin or s. 이 히브리 알파벳 shin은 shin이 있죠. 이 shin은 여기에 점이 붙으면 쉬 소리가 나고요. 뒤에 점이 붙으면 스 소리가 냅니다. 그래서 같은 자음인데 점 하나에 의해서 쉬가 되기도 하고 C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같은 데 보시면 얘네가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런 거를 가려낼 때도 옛날에 제 기억이 맞다면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쉬볼라라고 발음을 해보라 그래서 쉬 소리를 내면 오케이 하지만 쉬를 못 내고 씨볼라 이렇게 내면 너는 적군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려낼 때 약간 오늘날에는 좀 지역 차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을 정도로 이제 자음은 같되 소리가 두 가지로 납니다. 쉬가 날 수도 있고 스가 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쉬든 쓰든
히싱 사운드입니다. 이렇게 치아 사이에서 내는 소리죠. 약간 소리죠. This sound is associated with fire and Bina consciousness. 그래서 이 쉬는 불과 관련이 있고요. 또한 비나의 의식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The two sound,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맴 소리와 쉬 소리, 이 두 소리는 may also be used as a device for oscillating between Bina and Hokma consciousness. 우리가 전번 1장에서 살펴보았던 비나의 의식 상태와 호크마의 의식 상태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One invokes a strong state of Bina consciousness by pronouncing the shin. 즉, 우리는 쉰을 발음함으로써 비나의 의식 상태를 강하게 불러올 수 있고요. And then swings to Hokma consciousness by voicing the mem. 반대로 맴 소리를 nem으로써 우리는 다시 호크마의 의식 상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The pronunciation of these two letters can also include the five primary vowels. 이 맴과 신 두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발음하는 데는 또한 5개의 모음들, 주된 모음들을 포함하는데요. In a manner that 그러한 방식으로 will be described below. 이 방법에 대해서는 2장 5절에서 더 자세하게 in a greater detail describe 더 자세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these two sounds are dominant in the word Hashma, which according to the Kabbalist is the interface between the physical and the spiritual.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바로 이 두 소리, 맴과 쉰이라는 이 두 소리는 히브리어 단어 헤슈말, 이 헤슈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 맴과 쉰이 가운데에 딱 버티고 있죠. 맴과 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카발라 학자들에 따르면 이 헤슈말이라는 단어는 is the interface between the physical and the spiritual. 물리적인 세계와 이 영적인 세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플랫폼과 같은 건데요. 오늘날 현대이블에서는 헤슈말이 이제 전기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 여기서는 전기라는 우리가 아는 electricity 전기라는 의미는 없었으니까 이제 번개 정도 의미가 되겠죠. 번개 혹은 천둥. 네. In his vision, Ezekiel thus says that he saw the appearance of Heshma in the midst of the fire.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시면 에스겔은 그의 환상 가운데에 불 가운데에 있는 헤슈말의 형상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슈말은 이제 뭔가 빛이 번쩍이는 어떤 모습, 광경을 봤다는 거죠. It was only after visualizing the Heshmal that Ezekiel was able to perceive the Hayot and enter into the state of prophecy. 이 에스겔의 경우 이 헤슈말, 자기가 본 이 헤슈말, 이 번개라고는 번역되지만 일단 고유 명사로서 일단 헤슈말이라고 번역을 해보시면요. 이 헤슈말을 시각화한 이후에서야 에스겔은 하요트, 그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천사들 중에 한 종류인 짐승이 어떤 그 머리에 달린 어떤 환상의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고요. 또한 예언의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언제? 헤슈마를 시각화한 이후에. In our present terminology, 오늘날 사용되는 어휘로는 헤슈마 would be the interface between Bina consciousness and Hokma consciousness. 그러니까 오늘날의 용어라는 거는 이제 약간 심리학적 혹은 철학적 용어겠죠. 심리학적 용어로는 이 헤슈말이라는 것은 이 비나의 의식 상태와 호크마의 의식 상태를 사이에 위치하는 어떤
뭐랄까요? 사이에 어떤 연결해주는 어떤 무언가, 네, 인터페이스. 예, 컴퓨터 용어로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접속시키는 어떤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해시말이라는 것은 비나의 의식 상태와 호크마의 의식 상태 사이를 연결한 다리 혹은 접속시키는 어떤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therefore appears out of the midst of the fire. 따라서 이 해시말은 에스겔의 환상에 따르면 불 가운데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Since 왜냐하면 it arises from a state of bina consciousness. 이 불이라는 것은 비나의 의식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나의 의식 상태 가운데에서 나왔다. 즉 비나의 의식 상태에서 호크마의 의식 상태로 넘겨주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해시말이 등장합니다. Since M and Shin are the dominant consonant in 해시말, 앞에서 보셨죠? 여기 보시면 해시말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넷 중에 두 개를 차지하는 mem과 신은 이 해시말이라는 어휘에서 약간 가장 큰 자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since it is possible that the word itself was used as a mantra when the prophet swung between Bina and Chokmah consciousness. 따라서 이 해시말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 비나의 의식 상태와 코크마의 의식 상태를 넘나드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언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만트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복 문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해시말도. The appearance of 해시말의 어떤 모습은 would then be the visual experience that one would have during such a state of oscillation. 따라서 우리는 이 호크마의 의식 상태와 비나의 의식 상태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때에 during 해슈말과 같은 어떤 형상, 즉 해슈말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시각적인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Even the more advanced prophet who could enter a state of 해슈말 consciousness at will would use the term 해슈말 to describe this interface. 심지어 에스겔보다도 혹은 우리보다도 더 앞서간 더 영적으로 나아간 예언자들조차도 would use the term 해시말이라는 단어를 그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 혹은 연결 도구를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좀 더 나아갔다는 그런 예언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 Who could enter a state of 호크마 consciousness at will. 즉,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호크마의 의식 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조차도 해시말이라는 용어는 그런 중간 단계로 표현되는데 타당하다, 인정할 것이다 라고 좀 더 해시말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네요. According to the Talmud, 탈무드에 따르면 the word 해슈말 comes from two words. 해슈말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바로 해쉬와 이제 말, 이 해쉬와 말을 떼서 설명을 하는 게 탈무드에 있다네요. 해쉬는 meaning silence,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의미고요. 말은 indicating speech, 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약간 영어랑 한국어 섞인 식으로 외울 수가 있겠네요. 해쉬는 약간 영어 허쉬와 비슷하고 말은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죠. 그냥 외울 때 고등학교 때 외우듯이 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아무튼 탈무드에서는 해쉬말을 해쉬와 말로 나눠서 해쉬는 침묵을 말은 말로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It can therefore be translated as speaking silence. 따라서 이 침묵과 말을 합쳐보면 의미가 말하는 침묵이라고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죠. 말은 하는데 침묵이라는 거죠. It is double sensation. 이것은 약간 두 가지, 약간 복수적인 sensation,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While one is experiencing the silence of Hokma consciousness. 우리가 호크마의 의식 상태에서 침묵을 경험하고 있을 때 and the speech of Bina consciousness at the same time. 비나의 의식 상태에서 말은 함께 존재합니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크마의 의식 상태에 있어도 바로 비나의 의식 상태로 돌아오고 다시 호크마로 가기 때문에 계속 공존해 있다는 거죠. 침묵과 말하는 것이. The two parts of the mind. 이러한 정신의 두 부분은 are experiencing different things simultaneously. 이것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두 파트는 실제로는 동시에 경험되어집니다. experiencing different things,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경험으로 체험된다는 거죠. Such double sensation, 이러한 두 가지 감정은 can be easily experienced, 쉽게 경험될 수 있는데요. Take a red glass and place it over the right eye, and place a green glass over the left eye. 약간 실험을 하자면, 빨간색 뭐랄까요? 빨간색을 우리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빨간색 안경 혹은 빨간색 뭐랄까요? 아크릴판 뭐 이런 거를 오른쪽 눈에 대보시고, 그 다음에 초록색 안경 혹은 초록색 뭐 아크릴판 같은 거를 혹은 색지를 왼쪽 눈에 대보십시오. When you look through both eyes, 양쪽 눈으로 무언가를 보게 되면 you will perceive two opposite sensations simultaneously. 여러분은 두 가지의 상반된 어떤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world will take on a surrealistic, almost spiritual appearance. 세상은 약간 surrealistic, 약간 초현실적인 모습을 취하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이진 않지만 거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The interface, 이걸 가능하게 하는 그 중간 매개체가 즉 호크마와 비나의 의식 상태를 매개하는 그 중간 상태, 아까 브릿지로 표현된 그 해슈마 is even more ethereal. 약간 따라서 이 해슈말이라는 것을 정리한다면 그 ethereal이 그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옛날에 우주를 채우고 있는 게 뭐 에테르라고 하는 설이 있었죠. 그 에테르에서 나온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글쎄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까요? 약간 오늘날로 하면 약간 아스트랄도 약간 아스트라니까 별과 같은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약간 천상계도 아니고 지상계도 아닌 약간 중간 매개 단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약간 아스트랄계 비슷한 느낌인데요. 예, 거기에 좀 더 가깝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슈말은 약간 이 땅도 아니고 완전 영적인 저쪽 세계도 아닌 약간 중간 세계, 약간 중간적인 의미가 바로 이 인터페이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surrealistic, 스피리추얼은 아니지만 약간 초현실적인 약간 그런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피규어 16번. 저희가 앞에서 잠시만요. 테이블 16번을 다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테이블 16번 다루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테이블 16번은 아까 잠깐 나왔던 5개의 주된 모음과 함께 쓰여진 쉰과 맴인데요. 이거 보시면 5개의 모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예 이에 오입니다. 예, 아예 이에 오, 아예 이에 오, 아예 이오우, 아예 이오우, 네, 아예 이오우.
여기서 보시면 쇼모, 쇼마, 쇼메, 쇼미, 쇼무. 그래서 오, 아, 에, 이, 우.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네, 이 5개의 소리를 이렇게 잘 조합해서 여러 소리를 낸 겁니다. 그래서 쉰에다가는 계속 오를 넣고 그 다음에는 아 넣고 여기서도 아, 에, 이,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해서 5개의 그룹을 만들고 또 여기는 맴에다가 아이오를 넣어서 5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25개의 소리를 만든 것이 네, 이런 테이블입니다. 네,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네, 피규어 16번은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The word coal in arrayed with the fire primary. 이것도 역시 5개의 주된 IAO 모음들과 함께 쓰여진 코라는 단어에 대해서 쓴 건데 쇼샨 소도트, The Rose of Mysteries. 그러니까 비밀들의 여기선 장미라고 번역했는데요. 장미라는 뜻도 되고요. 보통은 이제 라일락, 예, 약간 백합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보통 기독교에서는 백합으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비밀의 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밀들에 대한 장미 혹은 뭐 백합이라는 책,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 책에 이런 게 나온답니다. 이제 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5개 아이오 모음을 붙여서 이렇게 뭐 코호, 코히, 코하, 코후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것이 앞에 25개처럼 아마 여기도 25개가 있겠네요. 그걸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 The Kabbalists also note that 또한 카발락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눈여겨보는데요. The two letters Shin and Mem spell out Shem, the word for name. 그쵸? 이 두 히브리어 알파벳 쉰과 mem은 합쳐서 쉔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로 name, 한국어로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쉰과 맴으로 이름이라는 뜻을 만들 수 있는데요. It is through the names of the objects and in particular through divine names that one can make the transition between Chokmah and Bina consciousness. 즉, 이 주어를 우리라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상의 이름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이 카발라에서 22개의 하나님의 이름들, 그러니까 이제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은 22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들이 각각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힘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 각각의 대상물, 그러니까 물체에 해당되는 이름들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이라고 이렇게 2개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조금 좁은 의미에서 요드해 바브에가 되겠고요. 넓은 개념에서는 모든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다 하나님의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들로 지어진 사물들의 이름, 뭐 컴퓨터나 뭐 이런 책상이나 이런 사물들의 이름 역시도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들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대상체에 대한 이름들이지만요. 아무튼 이런 의미에서든 뭐 저런 의미에서든 그 이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can make the transition between Hokmah and Bina consciousness. 호크마의 의식 상태와 비나의 의식 상태 간의 상호 간의 transition, 전이를,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명상법 자체가 우리가 계속 뭔가를 반복함으로써 비나에서 호크마의 의식 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는 모든 이름들은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단순한 이름들. As the Baal Shem Tov taught, 그 하시디즘 운동의 선구자죠.
동유럽의 하시디즘 운동의 선구자인 바알 셴 토브가 가르친 것에 따르면 It is through a name that one can grab the spiritual essence of a personal object. 우리는 어떤 한 이름을 통하여서, 왜냐하면 그 한 이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그 한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나 그 한 물체에 대한 영적인 에센스, 본질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바알 셴 토브가. 예, 카발라적인 의미에서요. The Zohar also says that the letters Mem and Shin define the mystery of Moses, whose Hebrew name, Moshe, is spelled Mem Shin Hey. 그리고 조아르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여기서 눈여겨봤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제 의역을 하자면 조아르셔 역시 어떤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모세의 이름을 보면 모세의 이름에는 신비로운 의미가 있는데 모세의 이름을 이루고 있는 게 맴, 신, 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맴 그리고 신이 모세 안에 들어가 있죠. 히브리어로는 모세를 어떻게 읽냐면 모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맴, 신, 헤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스는 약간 뭐라 할까요? 약간 그리스어, 헬라어 쪽으로 발음하는 거고요. 아니면 영어 쪽으로 발음하는 거고요.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모셰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맴, 신, 해 세 개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is would be an allusion to the fact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 있는데요. That the two consonants mem and shin represent Hokmah and Bina. 즉 여기서 모세의 이름이 안에 있는 맴과 신은 각각 우리가 아는 그 맴과 신의 즉 호크마와 비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hey, 그럼 마지막 해는 무엇입니까? The hey has a numerical value of 5. And this would represent the 5 primary vowels with which the combination of consonants is pronounced. See table 16. 아하,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모셰의 이름 안에는 맴과 신, 즉 호크마의 차원과 신, 비나의 차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숫자 값으로 게마트리아로 하시면 5라는 값을 갖고 있죠. 따라서 5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가장 기본적인 히브리어 모음 기호 아, 에, 이, 오, 우 이 5개의 모음 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5개의 모음 소리와 호크마의 차원과 비나의 차원을 합치면 사실상 옛질하게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에게는 뭔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카발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름 안에 이미 그런 싹이 들어있었다. 카발라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호크마 차원과 비나의 차원이라는 것은 거의 그냥 모든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5가지의 모음 기호라는 것은 사실상 발성되는 모든 소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벳살렐이 그랬듯 모세 역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이름들 더 나아가면 사물의 이름들을 가지고도 그것을 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카발라적으로는 이게 5가 그렇게 5개로 해석이 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일반 그냥 랍비 학자였으면 탈무드 학자였으면 뭐 모세오경을 지은 사람이다 해서 이제 해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카발라 학자들로서 해석을 하면 이게 5개의 모음 기호, 모음 소리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a somewhat similar idea is taught explicitly by the early Kabbalists.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 개념이 초기에 카발라 학자들에 의해서도 가르쳐졌는데요.
The Torah states that Moses killed an Egyptian who was striking an Israelite, and the Midrash explains that this was accomplished with the divine name. 예, 보통 이제 이거 약간 유대 전승이어서 기독교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근데 뭐 이거는 좀 비평을 해봐야겠죠. 왜냐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경 자체의 이야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글자 그대로는 모세가 분명히 이집트 사람을 죽였거든요. 왜냐면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인을 때려 죽였다고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글쎄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유대 전승에서는 일단 첫 번째 의아점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뭐 위해서라고는 해도 동족을 위해서 이집트인을 죽였지만 일단 살인은 살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 왜 그랬냐 뭐 아니면 너 그래도 되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이야기 없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교는 이제 기독교에서 믿는 뭐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사실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죠. 그런 모세가 젊은 시절에 이집트인을 죽였다. 그것도 직접 손으로 말도 안 돼. 약간 이런 생각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 같은 이제 성경의 해석서에는 그 모세가 이집트를 죽인 것이 그렇게 이렇게 아주 야만스럽게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해서 그걸 성취하였다라는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카발라 전승도 아니죠. 그냥 유대 전승에서는 그 홍해를 가르는 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뒤에서 이제 파라오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우리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을 하니까 이제 모세도 하나님께 이렇게 막 토로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지 않냐? 네가 능력이 있는데 알아서 할 수 있지 않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토닥여가지고 모세가 아하 하면서 이제 카발라적인 신비로 앞에 나왔던 호크마와 비나의 그런 측면과 5개의 모음 기호의 조합으로 밤새 이렇게 홍해를 가르게 만들었다, 변화를 일으켰다, 뭐 이런 전승이 그 카발라 센터에서 나온 그 72가지의 하나님의 이름 그 책에 나오죠. 예. 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유대 전승 느낌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동족을 괴롭히던 이집트인 감독이죠. 이집트 감독을 모세가 죽인 것은 바로 약간 고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이뤘다. 라는 이야기가 미드라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When he struck the Egyptian, 모세가 이집트인을 그렇게 쳤을 때 The Torah reports that Moses looked here and there. 이것도 조화로서에 제가 옛날에 봤었는데 재밌었던 구절인데요. 모세가 한국어로는 주변을 살폈다 아마 그렇게 써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모세가 이쪽 저쪽을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제가 그 테이블에 코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the word co in array 여기 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가 영어 thus라는 뜻도 되고 약간 이쪽 저쪽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코인데 이제 약간 모션으로 보면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할 때 사용되는 이 코인데요. 그래서 재밌는 게 왜 굳이 성경은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쪽과 저쪽을 살폈다라고 썼느냐? 이거 이제 카발라적으로 좀 영적으로 좀 신비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2장 12절에 나옵니다. In Hebrew, both here and there are ko. 여기서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두 ko, kaf, he로 쓰입니다. A word which has a numerical value of 25. 그리고 이 코는 게마트리아로 이제 숫자 값으로 변하면 수비학적으로 25라는 값이 나옵니다.
카프가 이제 20이고요. 해가 5입니다. 그래서 25 숫자가 나오는데요. The Kabbalists say that this represents the 25 combinations between two letters that are possible with the five primary vowels. See figure 16.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진짜 카발라 학자들이나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25가 왜 Divine Names랑 연관이 있냐? 그것은 바로 모셰라는 이름 안에 그 비밀이 숨겨 있는 거죠. 모셰라는 게 호크마의 차원과 비나의 차원 그리고 5개의 모음 소리들이 연관돼 있잖아요. 근데 이 코라는 단순한 두 자의 자음 기호, 두 자음들이죠. 이 두 자음 코와 카프와 헤라는 두 자음은 일종의 모셰에 나오는 mem과 신, 호크마의 차원과 비나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자음을 5가지의 모음 기호, 아예, 이오우, 이 5가지의 모음 기호를 조합해 보면 컨비네이션을 해보시면 조합을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5개. 아까 25. 네. 이게 아니네요. 두 자음이 아니고 5개네요. 그러니까 한 소리당 이 한 카프에도 아예이오우가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카하, 카호, 카헤, 카히, 카후 이런 식으로 한 소리에 5개 그리고 또 다른 자음에 5소리 그래서 5개 소리와 5개 소리가 경우의 수를 곱하면 25죠. 그래서 5, 25 해서 5개의 값을 갖는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정확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이 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이집트인을 쳤다라고 카발라적으로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Aleph is the breath of air. 알레프는 공기의 바람이다. 잠시만요. 분량이 2장 2절 거의 다 2장 2절까지 왔네요. 영상 시간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Aleph is the breath of air. 알레프는 공기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호크마의 의식 상태와 비나의 의식 상태로 mem과 쉰이 나왔죠. 그리고 소리와 쉬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레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Aleph is a silent consonant. 알레프는 언어학적으로 후음이고요. 조용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거죠. 바람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소리. And as such, it represents a simple breath of air. 즉 단순하게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바람 소리입니다. 소리죠. 소리. This does not draw one toward either state of consciousness. 따라서 이 알레프는 호크마의 의식 상태나 비나의 의식 상태 어느 쪽으로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끌어가지 않습니다. Normally, 보통은 breathing is an unconscious act, and hence it pertains to Hokmah consciousness. 보통은 이 숨을 쉰다는 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이죠. 따라서 무의식적인 행동은 무의식적인 의식 상태, 즉 호크마의 의식 상태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However, 하지만 one can also control one's breathing. 무의식이라고 하기에는 이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은 무의식이죠. 무의식의 영역이죠. 왜냐하면 이건 근육이 자동으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뛰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대로 손과 팔은 우리의 의식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비나의 의식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을 쉬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속 쉬고 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쉬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 속하니까 호크마의 의식 상태가 아닐까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숨을 조절해 보면 숨이 조절됩니다.
따라서 one can also control one's breathing. 그래서 우리는 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And it is then 그렇게 되면 in the domain of vina consciousness. 이 숨을 쉰다는 건 순간 비나의 의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Consciousness controlling the breath is therefore a valid technique for bringing together these two states of consciousness. 따라서 좀 의역을 보태면요. 수많은 명상법들이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두 의식 상태, 비나의 의식 상태와 무의식을 대표로 하는 호크마의 의식 상태 모두 이 숨 쉬는 것만 가지고도 아주 적절한 가능한 명상법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명상법으로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 is also useful in making the transition between the two states. 따라서 이 숨을 쉬는 기술로 우리는 비나 의식 상태와 호크마 의식 상태를 이동할 수 있다. transition, 이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모가 있다는 얘기죠. useful. Thus, 따라서 the Kabbalists make use of controlled breathing in association with such techniques as pronouncing two consonants with the 5 primary vowels. 그래서 카발라 학자들은 이런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숨을 조절하는 방법과 연관해서 앞에서 나왔던 두 자음 그리고 5개의 모음을 조합해서 발음하는 기술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두 자음을 선택하고 아까는 코였죠. 카프와 해. 그 다음에 두 자음과 5개의 모음 소리 아이에이오 이 5개를 조합해서 총 25개의 발음을 이렇게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카발라 학자들이 이런 호흡 조절과 연관되어서 사용했던 기술이라고 합니다. In particular, 좀 더 구체적으로는 such a breath comes between the pronunciation of the mem and the shin.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결국 본질적으로 이러한 숨쉬기는 맴과 쉰을 발음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맴과 쉰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맴과 쉰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호흡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 두 자음을 선택한다는 것도 좀 더 이제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는 맴이고 하나는 쉰일 수 있고 또한 맴과 쉰을 호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5개의 모음 기호 혹은 모음 발음으로 소리를 내므로써 총 25가지의 각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것을 발성함으로써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호크마의 의식 상태와 비나의 의식 상태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10개의 세피롯의 세계로 들어간다 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핀토를 좀 더 나갔을 때 이러한 5개의 발음 기호와 몇 가지의 자음들을 조합해서 발성을 함으로써 이 물리적 세계에 영향력을 준다. 아까 모세와 같이 영향력을 준다 했을 때 이제 그것이 속히 말하는 마법이 되겠죠. 그래서 혹자는 이제 마법, 뭔가 발성을 통한 마법, 음성 마법을 기원을 카발라에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을 보면 굳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벳잘레 같은 사람 보면 성막을 만들어서 벳잘레 같은 경우에는 행동으로 했죠. 그냥 그 사람은 원래 장인인데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과 그다음에 지혜와 이해와 지식이 그 안에 가득 차서 성막이라는 어떤 굉장히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성막 스케일이 그렇게 엄청
의리의리하진 않지만 그 치수나 어떤 규격이나 여러 가지가 약간 카발라적인 신비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에 지식이 있는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도록 맡긴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장 2절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